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에 이번에는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욥이 빌닷에게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전까지 미루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이유를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은 그럴 가능성을 미리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일은 그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다 까닭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결코 자기의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나를 제대로 보고 말을 해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의 말을 듣고도 하는 빌닷의 말은 제대로 보지 않아요. 잔인하기만 할 뿐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나요? 욥이 청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정직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욥은 청결하였고 욥은 정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우리가 청결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요?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고 청결하고 흠도 티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 아닙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없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는 우리의 죄됨을 보지 않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빌닷은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욥에게 일어난 이 현상만 보고 욥을 불의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말하는 욥의 미약함과 나중의 창대함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벌 내리기를 그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벌 받고 있으니까 미약해졌는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창대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벌이 아니고 징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까닭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빌닷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망하죠. 그러나 욥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빌닷의 결론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엘레바스가 한 말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으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은 무슨 죄로 인하여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잘못이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빌닷의 말을 보면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은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 원인을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잘 됐나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까보니까 너무나 잘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자기 백성을 멸망의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할 때,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때, 그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함께 타고 있으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때 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자기를 제대로 보고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빌닷의 말을 들으며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그 완전한 공의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빌닷과 같이 확신에 차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